오늘 우리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갑자기 우리 평균 연령이 너무 낮아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젊게 느껴집니다. 옆에 분 보고 굉장히 젊어지셨습니다. 머리는 하얀데 굉장히 젊어지셨습니다. 이렇게. 자, 오늘 설교는 마지막 때의 경고에 대한 설교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 항상 고민이 되는 게 뭐냐 하면, 혹시 나 겁주려고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항상 망설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한번 이런 설교를 하고 싶다, 그래야 된다, 하나님 자꾸 부담을 주셔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다 보면 조금 아직까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나 또 믿음이 아직 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대신에 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돌려놓을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듣다 보면 핍박이 두려워서 나 이제 예수님을 그만 믿을래, 나 세상으로 편한 길로 넓은 길로 갈래라고 생각하실 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예수를 배반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핍박이 아무리 심할지라도 천국에서가 아니고 지옥에서 받는 그 어떤 그 고통, 조그마한 고통보다도 훨씬 더 작기 때문에, 훨씬 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핍박들을 절대로 피하려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핍박이 오면 올수록 그 핍박이 더 강하면 강하고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신앙 안으로 예수님을 꽉 붙드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그네 탈 때 부모가 항상 옆에서 하는 말이 꽉 잡아, 꽉 잡아. 그네가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애들은 꽉 잡기만 하면 절대로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말세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주님을 배신하면 목숨을 잃는다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꼭 오늘 말씀 듣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 버릴 생각 추호도 하지 마시고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 또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것조차 희미해졌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늑대 소년들이 많이 왔기 때문입니다. 늑대다 해서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봤더니 늑대가 안 왔어요. 또 늑대다 했더니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봤더니 안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진짜 늑대가 왔을 때 아무도 오지 않았던 것처럼 가짜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오신다, 내일 온다, 10월 22일 날 온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짜 예수님이 온다는 사실조차도 그런가? 안 올 것 같아. 이런 아주 긴가민가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온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의 끝에도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우리에게는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시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주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기회주의자들이 구원받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내일 예수님 온다고 하면 오늘까지 죄 짓고 먹고 마시고 실컷 즐기다가 내일 아침에 회개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절대 그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날짜를 모르지만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발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주님이 뚜벅뚜벅 오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의 징조들입니다. 오늘 그 징조들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징조들을 보면 정말 주님이 지금 문 앞에 와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10대 때, 제가 20대 때, 30대 때보다도 더 가까이 주님이 오신 것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갑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하면 말세가 되면 가짜 그리스도, 가짜 예수가 많이 올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도 많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들에게 속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속는 것을 미혹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까? 쉽게 한두 명 정도는 쉽게 생각이 날 것입니다. 한국에만 있었는 줄 알았는데 미국에도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미국에도 시대마다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플로리다의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감옥에 가고 돈 떼먹고 다른 사람 폭력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때 많았더라고요. 옛날에 또 어딘지 생각은 안 나는데 수십 명이 단체 자살한 사건 미국에도 있었고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고 자신을 따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대개는 이런 사람들이 광신도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돈 문제, 폭력, 인권 침해 이런 것들이 많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죽었구나가 아니고 이제 정말 말세가 시작되었구나, 이제 본격적인 말세의 징조들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경각심을 가지면 됩니다. 자, 6절 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전쟁과 전쟁, 기근 소식, 이런 소식은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는 소식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하루도 전쟁이 없었던 날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굶어 죽는 사람 얘기 이제는 너무 많이 들어서 잊혀져가는, 우리의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지진과 해일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쓰나미가 지진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 다 아시지요? 해저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일어납니다. 요즘 과학자들과 기상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옛날보다 자연재해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 옛날보다 자연재해가 훨씬 더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인도네시아 쓰나미에서 14만 명이 죽은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일본 쓰나미에서 4만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죽어도, 그런 거 하도 많이 들어도 4만 명 죽었는가 보다. 14만 명 죽은가 보다. 내가 아니니까 다행이네. 이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참 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 기상학자들이 말하는 것 중에 참 슬픈 현상은 이렇게 나타나는 자연재해 현상을 다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풀려고 하기는 해요. 엘니뇨 현상이다, 지구 온난화 현상이다, 고기압이 어디서 저기압과 만났고, 심지어는 증명되지도 않은 나비 효과, 이런 등등으로 자연현상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절대로 오늘 이 현상은 성경에 하나님이 말세에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타났다, 이렇게는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일기예보를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비가 많이 온 이유는 구름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바보스러운 설명입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뉴스에서 저기압과 고기압이 만나서 많은 구름이 형성되어 그 구름이 한국으로 이동해서 비가 많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저기압과 고기압이 만났는지는 얘기 안 한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유를 모르거나 얘기 안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과학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만 어찌됐든 이러한 난리와 난리의 소문, 자연재해의 소식들은 예수님이 문 앞에까지 와 계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8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단지 재난의 시작이다. 얼마나 더 심각한 것이 오길래 이것은 단지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을까요? 9절 한번 봅시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sab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 말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가 본격적으로 되면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냥 선교지에 가서 환난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곳에서 제대로 환난을 받을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서 미움을 받고 우리가 사는 곳에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미국에 사는 분들은 이거 난 뭐 미국에 있는데 걱정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민주주의가 원래 시작된 발상지, 인권이 존중되는 이 미국에서 뭐 예수 믿는다고 죽임을 당한다고, 목사님 그거는 저쪽에 중동 지방에 가서 얘기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 미국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미움을 받고 수갑을 차고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가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벌써 이러한 핍박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귀가 돈 있는 기업인, 힘 있는 정치인들, 유력한 과학자들 뒤에서 엄청난 음모들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되면, 때가 되면 자기들의 그 파워가 좀 더 무르익고 사회 상황이 충분히 자기들이 힘을 발휘할 상황이 되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일 준비를 착착 진행해 왔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91년에 미국 국회에서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1991년, 21년 전에 그날 무슨 법을 만들었느냐? Education Day라는 것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의 날. 굉장히 건전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발의할 때 유대인 극단주의 운동의 대부였던 슈니얼슨이라는 랍비의 생일을 기념하면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 법을 추진시킨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 극단주의자들입니다. 그 법을 발의한 자들이 교묘하게 그 법의 서문, 프리엠블이라는 그 서문에다가 교묘한 문장을 집어넣습니다. 이 노아의 법이라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The Seven Laws of Noah 이래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어기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벌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벌은 거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벌은 유대교를 아는 사람은 탈무드에 적혀 있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 그 막 긴 법을 다 꼼꼼히 읽어보지 않습니다. 대개는 보좌관들이 대충 훑어보고 건전하다, 자기 정치적인 색깔과 맞다, 그러면 그냥 찬성표를 찍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본문에다 집어넣지 않고 서문에다 집어넣고 많은 유대인들이 돈으로 로비 활동을 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 노아의 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아의 법에는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말라, 성적 범죄를 하지 말라, 동물의 고기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먹지 말라, 이런 금지하는 법들이 7가지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서사히 꼼꼼히 서문을 읽었다 할지라도 꽤 도덕적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기독교인들한테도 굉장히 속일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뭐 도적질하지 말라, 성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기독교인들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충분히 찬성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거기 한 항목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성 모독을 하지 말라. blasphemy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을 발휘한 유대인 극단주의자들한테 신성모독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믿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성경 읽으신 분들은 압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꼭 지셔야 했는지, 왜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 나를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구태여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법을 발휘할 때는 바로 기독교인 여러분들을 염두에 두고 법을 발휘한 것입니다. 이 신성모독이라는 항목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옛날에 잡혀서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까? 이거 확실해야 됩니다. 한 번 더 크게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까? 예, 이거 확실치 않으면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단순한 일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면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핍박받을 일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의 천사다, 예수님이 일개 선지자에 불과하다고 하면 기독교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영원히 죄인으로 죽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에 대해서 오셨다는 걸 믿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는 순간 기독교가 성립이 되고 복음이 복음되는 것입니다. 법안을 제정할 당시에 이 유대인 극단주의자들이 아직은 소수였습니다. 기독교가 훨씬 더 미국에서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미래를 대비한 겁니다. 나중에 때가 오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리라. 역사적으로 히틀러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잡아 죽일 때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죽였다고. 사실상 히틀러가 교황청에 들어갔습니다. 총을 들고. 교황은 총칼 때문에 할 수 없이 사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을 죽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기독교인들은 그 누구에게도 총칼질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을 죽였다는 이유 때문에도 원수이지만 하나님의 예수라는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에서 잡아 죽여야 할 존재로 아직도 그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을 미리 준비한 겁니다. 자, 이 노아의 법의 그 처벌 조항은 사실은 탈무드에 적혀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7가지 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는 사람은 어떻게 죽이느냐? 교수형 아닙니다. 약물 주입 아닙니다. 전기의자 아닙니다. 어떻게 죽이라고 되어 있느냐? 목을 잘라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얘기했더니 우리 딸이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요. 아빠, 나 죽기 싫어. 네. 실제로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언젠가 사회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시되는,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가짜 기독교인들이 판을 칠 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수가 아주 작고 그들의 편이 적을 때, 세상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언젠간 이 법을 들고 나오겠다는 겁니다. 지금 정계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난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말씀은 회교국가나 북한에서나 있을 그런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더라고요. 앞으로 온 지구상에서 일어난다고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목을 잘라서 죽이는 것이 지금은 불합리한 것 같으나 법에 성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게 법의 이름으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점차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교회 안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나는 죽기 싫어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부활한다는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살고 싶으니까. 일단 살고 보자. 그리고 어떤 애는 예수님의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라고 논문을 쓸 것입니다. 강의를 할 것입니다. 특히 배운 사람들이 앞장서서 할 것입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를 해봐서 합니다. 지금 대학교 안에서 성경 말씀대로 말하면 핍박을 받습니다. 저도 받다가 왔습니다. 교칙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 교칙에.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 그런 대학교들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배운 사람들이 앞장서서 성경은 인간이 쓴 오류가 많은 책이라고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하고 신문에다 얘기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거 붙들어야 진짜 삽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해로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정말 생명을 얻습니다. 특히 여러분 돈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참 위험합니다. 회개하고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세에 유대인들이 교묘하게, 유대인뿐만 아니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오라는 많은 사람들이 교묘하게 여러분의 돈을 갖고 도전해오고 여러분이 예수를 버리도록 종용하는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며 반드시 성경을 무시하는 날이 옵니다. 지금 우리 미국의 대통령이 어느 날 나와서 무슨 말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동성결혼 괜찮다라고 대통령 입에서 말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 몇 장 더 얻겠다고 하나님을 팔아먹는 그 행위. 대통령이 한 말이 여러분 지금 그냥 저 녀석 믿음도 없고 참 저 나쁜 사람 이런 정도의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은 그 다음 법 제정에 영향을 줍니다. 더 많이 기독교에 반대되는 법들이 제정되는데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기하급수적으로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국에는 증오 방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Hate Crime Law 1871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었습니다. 1871년에 처음 제정되었을 때는 누구도 그것이 그런 일을 할 줄 몰랐습니다. 흑인들을 너무 무자비하게 잡아서 죽이고 막 린칭이라고 하고 또 막 인종을 너무 차별하고 하니까 다른 민족과 다른 종교에 대해서 육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을 방지해 보자고 만든 법이 Hate Crime Law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점 더 개정안이 많이 나오면서 이 법이 기독교인의 목을 조르는 법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진짜 목사님들, 성경을 제대로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이 법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동성연애는 하나님이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올 때 여러분 중에 동성연애자가 있어서 경찰에 신고하면 저는 수갑을 찰 수 있는 상황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실제로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할 겁니다. 감옥에 가면 영광입니다. 여러분 신고하시려면 하십시오. 적당히 예수 믿으면 피해를 보지 않지만 성경을 고지고대로 믿는 고지고대로 전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올 수 있도록 법을 자꾸 개정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텔레비전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사회자가 여러분 잘 아는 사회자입니다. 제가 이름은 기억 못하겠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그러니까 사회자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유대교를 믿으면 지옥에 갑니까? 그러니까 그 사회자가 기대하는 대답은 이겁니다. 예, 유대교를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 바로 유대인들이 들고 일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아주 지혜롭더라고요. 안 넘어가더라고요.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당에 간다고.
그러니까 또 질문하더라고요. 이슬람을 믿으면 지옥에 갑니까? 그러니까 또 아주 이 목사님 지혜롭더라고요. 성경이 Bible says You have to believe Jesus to go to heaven.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 걸려들더라고요. 거기서 만약에 회개를 믿으면 지옥에 간다고 얘기하면 바로 법에 걸리게 되어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감옥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시대라는 거 여러분 아셨습니까? 여러분보다 제가 감옥 갈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은 평신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 보내는 미국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의견이 너무 치우쳐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위협적이다. 이겁니다. 마치 총기가 위협적인 것처럼. 하지만 그 뒤에 그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마음 놓고 죄를 짓는 것들을 기독교인들이 너무 신경 쓰이게 한다. 이것입니다. 그게 진짜 이유입니다. 아직은 예수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법정에 섰다, 감옥에 갔다는 얘기를 아직은 들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단 이유, 그 간단한 이유는 아직 사회적 분위기가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이러한 법들이 우리의 뒤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예수 배신할 생각 하지 마십시오. 예수 배신하면 안 됩니다. 영원히 지옥에 들어갑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나 지금 핍박받기 싫어서 예수 버리고 세상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 선택을 너무너무 슬퍼하시고 여러분을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세상 것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나 이 핍박이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벌써 이러한 핍박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브롱스에 있는 한 공립학교 여자 선생님이 성경책이 책상에 꼽혀있고 학교에서 기도한다는 이유로 잘렸습니다. 혹시 읽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 캐나다 서구에서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걸 공식적으로 얘기했다가 직장에서 잘린 사람이 수백 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법에 호소한 사람도 꽤 있지만 다 졌습니다. 왜 졌느냐? 법이 당신의 믿음을 갖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틀렸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hate crime law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이런 법이 없느냐? 슬쩍 나오기 시작한 게 뭐냐? 지금 선거운동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표를 몰래 가서 이 사람을 찍는 거는 괜찮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찍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안 찍는 건 괜찮은데 저 사람이 내 종교적인 믿음과 너무 반대되는 얘기를 해서 그거를 공식 서상에서 특히 리더 되는 사람들이 저 사람 틀렸다. 저거는 죄다. 이렇게 얘기하면 선거법에 의해서 특정 후보를 음해하였다고 해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9절 봅니다.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추가로 지금 전 세계에는 종교통합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종교를 통합한다는 것이 얼마나 평화스럽게 느껴집니까? 이상적으로 느껴집니까? 상생의 길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도 다 거기다 숟가락을 하나씩 놓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이 사상을 지지합니다. 이 사상에 평화 필요하니까 종교들이 많은 전쟁을 일으키니까 종교를 합시다. 너무 좋다. 그런데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 밖에는 참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 거짓 평화입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평화입니다. 설사 종교를 통한 평화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짜, 시한폭탄과 같은 가짜 평화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의 목사님들과 교단의 어른들이 이러한 운동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종교통합운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교단 안에서 서로 교류하자는 종교통합운동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종교를 합치자는 말도 안 되는 종교통합이 있습니다.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앞장서서 다른 교단에도 다른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의 한 가지 길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리더들이 지금 미국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아무리 책을 많이 쓰고 유명한 목사다,
교인이 몇 만 명이다. 그래도 그 사람 입에서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는 말이 나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유일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얘기해야 진짜 목사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가 왜 자꾸 나오느냐? 원래는 거짓이었기 때문에 거짓이었지만 왜 자꾸 정체를 드러내느냐? 지금은 거짓 선지자를 환영하는 정치적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제 점점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더 포용하는 것 같고 더 평화를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훨씬 더 많이 모입니다. 이 통합운동의 강력한 영향력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여기에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로 참석하지 않을 겁니다. 아멘? 절대로 참석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와 비진리는 절대로 섞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가 바로 옆에 살고 있는데 이웃집 아저씨 보고도 내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이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 말이 우리에게는 진리인데 안 믿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폐쇄적으로 느껴지나 이 말이에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가 이 말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을 칼로 죽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짜라고 얘기할 근거를 제공하고 예수님의 방법은 자신이 죽었지 남을 죽이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들고 나아가되 우리가 죽을지언정 남을 절대로 해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얘기를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얘기가 옛날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 되자고 위아더 월드라고 부르면서 이럴 때에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니까 더 우리가 더 폐쇄적인 집단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받는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는 그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아십니까? 그 영광 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런 사람들이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돈벌이 한다고 울고 돈 안 벌어져서 울고 이 세상에서 친구랑 싸워서 울고 그런 눈물 닦아준다는 눈물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받으면 그것 때문에 정말 통곡하고 괴로워하고 이럴 때 천국 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여러분 불신자들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6.25가 일어나고 공산군이 내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공산군에게 죽게 만든 사람이 바로 옆에 같이 살던 이웃들이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핍박받는 시대가 오면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를 옳게 믿지 않던 사람이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대요 하면서 신고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렇게 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일러바치고 신고하고 그래서 잡혀가는 시대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만 계시면 여러분 아무 걱정 없어요. 우리는 죽어도 사는 불사조입니다. 영생을 얻은 존재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설교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는 설교가 아닙니다. 혹시 겁을 먹으신 분 계십니까? 제가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계획들이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귀가 아무리 음모를 품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걸 다 손안에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이 세상에 영원히 있을 것처럼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잘나가는 직장이 영원히 있을 직장이라고 그렇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이 세상 살 동안 캠핑하는 동안 잠시 쓰라고 준 겁니다.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세요. 여러분 핍박의 때를 준비하세요. 핍박이 올 때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너는 정말 실력 있는 자다. 너는 정말 진정한 부자다. 너는 진정한 행복자다라고 인정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기 이 중에 내가 아직 예수 믿는 믿음이 확실한지, 내가 천국 백성인지, 내가 지옥 갈 사람인지 천국 갈 사람인지 아직 불안하다, 그런 분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초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집사든 권사든 뭐 아무도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목사 그거 하라고 목사 세워놨습니다. 제게 찾아와서 복음 문제 확실히 해결받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확실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그래 말세가 오면 핍박을 견디면서 예수님 붙들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못 이겨나요. 핍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겨낼 힘이 없고 세상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에 팔려가고 권력에 팔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해결하세요. 지금 잘 놀고 지금 잘 마시고 즐기고 얼마 뒤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내가 회개하겠다, 예수님이 그런 거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회주의자는 그 발 디딜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세상보다 더 사랑하느냐, 쾌락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십니다. 네 처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십니다. 그걸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핍박을 왜 주님이 허락하실까요? 우리의 생각은 기독교인들이 핍박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딱딱 집어서 천국에다 그냥 갖다 올리면 좋겠죠. 핍박이 왜 필요하냐? 걸러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체질을 하신 겁니다. 핍박이 오면 가짜들은 다 배신하고 다 떠나갑니다. 주님의 섭리를 왜 그러냐고 다 물어볼 수는 없지만 큰 목적이 바로 걸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핍박이 올 때 온전히 알고 되어서 안쪽으로 들어오시려면 지금 결단하시고 예수님과 관계를 확실히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하러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핍박이 올 때 핍박을 이빨 악물고 참고 끝까지 이렇게 참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뜻이 아니고, 핍박이 올 때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붙들면 구원 얻는다 이 말입니다. 핍박이 왔을 때 예수의 이름 붙들 힘은 여러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여러분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그 능력은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들고 있지 않고 지금 적당하게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우유부단하게 사시면 절대로 핍박을 못 이겨냅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배신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핍박이 와도 예수님 이름 붙들고 천국까지 골인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